사도행전 18장 1절. 우리 다 같이 우리 930페이지입니다. 930페이지 18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아멘. 우리 17장을 지난주에 조금 길게 했고요. 오늘 이제 18장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장 한 장 이제 끊어 읽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내가 어디까지 읽었고 또 어디서 끝맺을지가 사실은 이렇게 분명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장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렇게 끊어서 읽는데, 사실은 성경이 그런 식으로 쓰여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경에 쓰여졌을 때 1장, 2장, 절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쫙 적힌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나중에 이제 파피루스에 이제 적혀 있었던 것들을 이제 나중에 두루마기로 그냥 길게 돼 있어서 가끔 우리가 그런 그림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전 이제 예수님 때나 아니면은 구약 이사야 때 이제 그런 성화처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때 보면은 성경이 그 당시는 둘둘둘둘 말려가지고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 기준은 뭐냐면은 파피루스가 끊어지지 않고 잘 말려져 있을 만큼 그냥 그만큼 적고 또 새롭게 시작하고 이랬던 거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나중에 이제 이것이 이제 카피가 돼서 같이 성경이 막 몇 개가 있어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고 토론하고 배워갈 때 이거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라고 이걸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후대에 사실 장을 붙이고 절을 붙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모든 성경 말씀이 이렇게 18장에서 19장 넘어갈 때 거기서 딱 끊어지고 새롭게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러지가 않아요. 특히 신약 같은 경우 이제 저는 그 전에도 계속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 이제 성경 읽기 세미나 제가 할 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몇 장 1절에서 이렇게 딱 끝나고 이렇게 읽는 것들이 사실은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이동을 하셔가지고 어떤 새로운 상황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요. 누구를 만났고 근데 그 사람이 상황이 어떤 거였고 어떤 문제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기적을 베푸셨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동을 하는데 이게 장별로 안 끝나요. 이게 17장 예를 들면 3절에서 시작을 해서 18장 5절쯤에 끝나고 18장 6절에서 새로운 곳으로 이동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끝나는 게 딱 안 끝나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만약에 이렇게 장장장 이렇게 읽어버리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디로 옮겨 가시니라 그리고 누구를 만났더니 하고 끝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성경을 읽는데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뭐뭐 하라. 이러다 보니까 다음날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게 되냐면은 지금 누구를 어떤 상황에서 만났는지를 몰라요. 지금 소경을 만난 건지 중풍병자를 만난 건지 바리새인을 만난 건지 세리를 만난 건지 그냥 19장 1절 딱 시작을 했는데 막 혼나 누가. 근데 누가 혼난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장별로 읽으면은 이제 저희가 성경 읽기표도 나중에 나눠 드릴 텐데 장별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시하기도 좋고 이제 어디 뚝뚝 떨어지니까 이제 그렇게 읽기가 좋은데 사실은 아주 좋은 성경 읽기법은 아니다. 그리고 사실은 장절이 저는 그래요. 한 번쯤 이게 좀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 다시 이게 지금 이제 계속해서 성경도 개역 개정이 이제 나오기 전에 개역 한글 그 전에 공동 번역이 있었고 계속 이제 시대가 문화가 달라지면서 그 상황에 맞는 단어가 또 새롭게 나와요. 그리고 그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예전에는 A라는 단어를 썼는데 나중에는 문화적으로 A라는 단어가 쓰면은 이제 뜻이 틀려지는. 그러니까 단어를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가 이제 문화적으로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그렇게 해서 어떤 거는 절이 빠져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영어를 이제 번역을 하는 편에서 이게 굉장히 긴 문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초반에 나온 말이 한글로 하다 보니까 이제 18절에 나오는 게 아니라 19절에 가서 나오고 이렇게
이제 문장 구성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때는 영어 성경을 찾아보는데 17절이 있는 게 17절이 나오질 않아요. 17절 이렇게 18절이 나왔고 저기는 18절이 있는 게 19절이 나왔고 이게 문장이 긴 경우 그 문장을 한 세 수로 나눠서 절이 구성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어 서로 이제 번역하는 데 있어서 도저히 같이 갈 수가 없는. 그렇다면 이제 좀 장을 좀 다시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동하는 동선대로 말씀의 구성대로 방향대로 이렇게 좀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18장이 시작됐으니까 전혀 새로운 얘기가 시작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많은 경우 17장 후반에 있는 분위기가 좀 연속돼서 나오고 18장이 끝나면서 사실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장 초반까지 같이 연속해서 봐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1절에 보면은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했는데 이 말씀이 사실은 17장 19절의 연속선상에서 좀 이어서 봐야 되는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들이 또 2절로 이어지고 오늘 좀 그런 부분을 같이 좀 보면서 말씀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데 누구든 어떤 단체에서든 빠져나오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 전에서부터 계속되고 있었던 그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고 원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연합,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신 연합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모임이 있고 우리가 가면 안 되는 모임이 있고 절대는 사귀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꾸 연합하려고 하고 그리고 연합을 지향해야 되고 때로는 그 연합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도 있고 뭐 불편함도 있고 그래도 연합을 하려고 해야 된다. 그 연합을 꼭 지켜내라 하는 연합이 따로 있어요. 뭐 결혼을 하면은 그 부부가 뭐 늘 그냥 연합할 만해서 연합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가정도 아담과 하와도 창조되면서부터 하나님한테 이렇게 탁 선악과 왜 먹었냐고 혼나니까 아담의 대번에 당신이 내게 주신 여자가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격이 둘이 되는 거죠. 하나님도 일단은 당신이 내게 준 여자가 선악과를 내게 줘서 먹었습니다. 일단 하나님을 하나님 이 탓을 하나님께 일단 한 거고 두 번째 내게 준 그 여자가 내게 주므로 먹었습니다. 그 아내를 또 탓했어요. 저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럼 아담은 정말 나쁜 사람이 창조된 건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아담도 참 부족했구나. 아마 그 말 하고 나서 이게 아마 순간적으로 너무 무섭고 지금 막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내셔서 야, 너 이거 왜 먹었어? 사실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는데 어떤 태도로 대답을 이 상황에 임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떤 태도로. 정말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사실은 좀 다른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탓 그리고 이 연합하게 하신 하나가 한 몸이 되게 하신 정말 둘이 너무너무 사랑했고 사실은 하와가 그거 왜 줬을까요? 나도 이제 죽었으니까 너도 같이 죽어라. 나만 죽을 수 없지 너도 죽어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먹게 했겠어요. 이 성경에 보면 이게 너무 보암직하고 너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렇게 보였대요. 그러니까 나만 먹기 아깝고 우리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고 내 남편도 잘 됐으면 좋겠어서 줬는데 그거를 먹고 나서는 그리고 당신이 준 여자가 먹게 해서 내가 이거 먹었습니다. 이런 태도로 대하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아내와의 관계도 사실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리고 제 생각엔 그래요. 요거 딱 끝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둘이 이제 조용하게 같이 있어야 되는 시간 있잖아요. 얼마나 조용했겠어요 그 시대. 이렇게 밤에 조용하게 이렇게 누워서 얼마나 불편했을까 아담이. 진짜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확 그냥 자기를 사랑하는 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말들이 하와가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는 이렇게 그 상황을 막 상상하면서 성경을 읽어요. 하와가 바로 말을 했을까 아담과? 며칠 동안 말을 안 했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어떻게 말해요? 말하기 싫었을 거예요 아마.
진짜 서운했을 것 같아요.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난 진짜 사랑해서 먹어 보니까 진짜 너무 맛있고 너무 좋아 보여서 줬는데 와, 이건 진짜 배신이다. 막 이럴 순 없다. 막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고, 마담도 그게 아닌데 나도 순간적으로 튀어나왔는데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진짜 미안하다. 뭐 이거를 뭐 한 몇 날 며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실은 그 연합이 그때 깨져버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연합을 지켰던 것도 참 잘한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연합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연합은요 그냥 지켜지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렇게 약해서 때로는 악한 부분이 있어서 자꾸 실수를 해요. 그리고 실수가 아니라 잘못을 하기도 해요. 그게 대표적인 경우가 자녀들 아닙니까? 이 가정 안에서는 이렇게 특히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뭐 누가 실수하고 그러면 이거 관둬 말어 막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자녀는요 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죄를 짓고 와도 이 자녀를 내가 우리 집안에서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보통 하죠. 협박하려고.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야, 너 진짜 말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진짜 생각하는 선한 길, 좋은 길, 나름대로 내 지혜 딴에 좋은 길을 막 아이가 갔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마음이 아파서 이 아이가 잘 됐으면 해서 위협하느라, 협박하느라 너 이렇게 하면 집에서 끊어낸다. 사실 진짜 동사무소에 가서 막 액션도 취하고 할지는 몰라도 진짜 그러려는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게 하시는 그런 연합들은요 정말 우리가 사투를 막 벌이면서 그 연합은요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사를요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몰아서 주지를 않아요. 하나님은요 연합을 막 지향하시는 분이세요. 남자와 여자가 사실은요 둘을 만들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자웅동체로 만들면 돼요. 한 명을 딱 만들어 가지고 한 명이 혼자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만들어 갈 수 있게 하시면 되는데, 둘이 연합하지 않으면 절대로 다음 세대가 있을 수가 없게 만드신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한 사람에게 좀 다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사람, 노아 같이 성경에 보면은 당대의 의인이다 이 정도 됐으면 다 죽이고 이렇게 한 사람 통해서 가정이 남았으면, 그러면은 그 정도 됐으면은 은사를 다 몰아주면 될 텐데 안 주세요. 그리고 다 나눠서 주시고 각 사람에게 그의 뜻대로 주신 다음에 연합해라, 연합해라, 연합해라. 힘들지, 어렵지, 그래도 연합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그 고린도 교회 쓴 편지 아닙니까? 그 교회가 막 다툰 거예요. 온갖 종류의 은사가 다 나타나는데도.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칭찬을 엄청 받아요. 와, 너네 정말 잘한다. 어쩜 이렇게 잘하냐. 그래서 온갖 종류의 은사가 다 나타나는, 은사는요 기프트라고 해서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좋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뭔가 좋으니까 막 은사를 다 부어주셨어.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대단한 교회도 다퉈요. 나빠서가 아니에요. 약해서. 그래서 다투어요. 그래서 그 다투는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그 사랑장. 사랑이 필요하다. 너희들은 나빠서가 아니야. 너희들이 부족해. 근데 그 무엇이 부족하냐면 사랑이 부족한 거야. 연합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17장 19절의 연속이라고 말했는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문을 높이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어제 말씀드렸고, 그 연장선에서 봐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다툼을 좋아하는 자, 이건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은 우리 연합이 깨지는 거를 개의치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다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잘해 보려고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부부간에도 다투는 것이 잘해 보려다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고 진짜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실은 아이들이 있는 경우 싸우는 경우 많은 경우 아이 때문에 싸워요. 아이 학원은 보내냐 마냐, 아이 학원은 어디로 보내냐, 아이가 뭐 방과하는데 할 거냐 안 할 거냐, 친구랑 뭐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를 같이 결정하는데 잘 되게 해보려고, 아이가 더 잘 되게 해보려고 대화하다가 다퉈요. 그래서 다투다 보면 처음에는 아이를 위한 거였는데 다툼이 일단 시작이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건 뭐냐면 태도예요.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분명히 아이 학업 문제를 이제 더 잘 해보려고 얘기를 했는데 너 얼굴 그거 뭐야? 왜 그런 식으로 나한테 말해? 너 말투 그거 뭐야? 너 다시 한번 말해봐. 너 다시 뭐? 하면서 이제 중간에 그 해결하려고 했던 과정 중에서 나오는 그 말투나 그 단어, 좀 실수한 단어 몇 개, 이제 그걸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 막 그까지 어려워질 때는 결국 왜 싸웠는지는 모르겠어. 그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태도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2절, 이제 오늘 말씀 1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지금 자기 의사를 드러내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요즘에 자기 어필하는 시대, 예전 같은 경우는 너무 자기 의사를 말하지 않아서 병드는 사람들이 많았던, 정말 사실을, 현실을, 내 상황을 좀 말을 해야 상대방도 좀 알아듣고 서로 풀어주고 나아지고 할 텐데, 자기 마음을 말하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자기 의사를 드러내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 연합이 깨지는 것을 개의치 않으면서 자기 의사를 말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17장 19절에도 다툼을 좋아하는 자, 지금 잘해 보려고 정말 좋은 일, 교회에서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가지고 싸워요.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땅을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땅을 사면 안 된다,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좋다, 리모델링 하면 안 된다. 사실은 다 잘해 보려고, 이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어서 그런 마음인 건 알겠고 그런 의도는 알겠는데, 그거를 말하는 과정에서 태도가 연합이 깨어지는 것을 개의치 않고 막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툼을 좋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냐? 죄과를 좋아하는 자예요. 죄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결국엔 연합이 깨지든 말든 옳은 것, 정의, 공의, 이것이 주인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그 연합을 깨지는 것을 개의치 않고 공의, 정의를 좋아하는 것이 누구냐면은 사단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는 자라고 했는데, 참소하는 자, 하나님께 우리를 일러 바치는 자라는 말이에요, 사탄은. 그러면 사탄이 하나님께 그렇게 일러 바칠 때 거짓말로 일러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있는 그 죄 그대로 일러 바칩니다. 정의와 공의의 잣대만 딱 갖다 대고, 얘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제가 저런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쟤는 망해야 됩니다, 쟤는 심판당해야 됩니다. 계속 이 죄를 참소하는 자가 바로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악하게 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사단은 참소하는 자 그 자체가 사실은 사단이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죄를 용서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야 될 때는 용서하는데, 사단은요,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사단의 말이 틀리냐? 꼭 틀리지가 않아요. 사단의 말을 들으면요, 욥기를 보면은 사단이 하나님께 막 참소할 때도 지금 욥이 짓지 않은 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욥의 흠이 있으면 막 그걸 들춰내서 자꾸 그것만 말하는 게, 그게 사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합니다. 네가 가서 욥이 어떻게 있는지 네가 봐라, 그리고 네가 얘기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하나님께 대하여 거짓말하겠습니까? 거짓말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참소를 하는 거지. 이 연합을 깨뜨려지는 것들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고, 제가 이제 창세기 말씀 가지고 제가 한번 할 텐데, 지금 이제 그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뭐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뭐 이단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 12지파 중에서 빠진 지파가 하나가 나와요. 이 지파는 왜 빠졌지 싶은데, 그 지파는 누구냐면 나중에 자기의 어떤 그런 이스라엘 지파들, 우리 이스라엘 형제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인데, 무엇으로 넘어지게 하냐면 정의를 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자라, 이렇게 나온 지파가 하나가 나중에 구원에서 빠져요. 요한계시록 보면 제가 나중에 한번 이거 재밌거든요. 요거는 제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수요 성경 세미나 때 조금 약간 길게 좀 풀어야 돼서 그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도요, 내 자녀가 그냥 정의를 이루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내 자녀가 잘 지내고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지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목표지, 이 아이가 죄를 안 짓는 것 자체, 정의와 공의를 붙든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옳고 그른 것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의는요, 오히려 사람 넘어지게 하는 잣대로 딱 쓰여질 때는요, 오히려 사실 그 정의는요,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정의를 위한 정의, 공의를 위한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데 필요한 정의라면 그때 정의가 쓰이고 공의가 쓰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가 우리의 툴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모든 사단을 닮은 것들을 싫어하세요. 그러나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 성령의 열매는 다 성품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량 받았더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더니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이냐? 결국에는 성품인데 그 성품은 무엇을 향하는 것이냐? 연합을 향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희락도 화평, 오래 참는 거. 뭐하러 필요해요?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연합을 하도록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자녀들이 연합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연합하려면요, 누군가 죄를 지어도 연합이 가능합니다. 언제냐면 품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죄 짓는 사람들도 보내실 거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보내실 거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많이 보내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품을 수 없는 교회라면요, 하나님께서 아마 안 보내실 수도 있어요. 지금 다 갖춘 사람들만 보낼 수 있겠죠. 그러면요, 그 안에는요, 뭐가 일은 잘 됐을지 모르겠지만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은 언제 생기는 것이냐면 완전히 갖춰진 사람들만 있을 때는요, 사랑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랑은 언제 필요하냐? 누군가 좀 부족해야 돼요. 누군가 좀 부족하고, 누군가 연약하고, 누군가는 심지어 죄를 지어요. 그래서 누군가 막 승질이 안 좋아가지고 교회 와서 막 쏘아붙이기도 해요. 그 자꾸 누군가 죄를 들춰내기도 해요. 그래서 자꾸 그런 센 사람들도 막 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언제 와지냐면 우리가 담아낼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구원이 필요한데 그렇게 막 세고 싸우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안 받아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도 교회가 문제가 전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릇이 작으면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발장구 치면요, 물장구 치면요, 퐁당퐁당 물 다 튀고 난리가 나고 여기가 뭐 정신이 없고 아무 일도 안 돼요. 그런데 여기 큰 그릇이 되고 물이 많은 곳이 되면요, 처음에는요, 이 송사리들만 살 수 있는데 물이 더 깊어지고 많아지면요, 조금 메기도 살아요. 더 많아지면요, 나중에 상어도 살고, 더 많아지면 고래가 와서 풍덩 해도요, 요동함이 없는 곳이 됩니다. 그곳이 사실은 천국이에요. 천국은요, 전혀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데가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은 우리들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서 서로 연합하지 않고 혼자 가만히 집안에만 앉아 있어도 나는 행복하다. 첫날이 지나도 행복하다. 부족함이 없어서 먹지 않아도 행복하고 아무도 안 만나도 행복하고 다 각자 혼자 있어. 집에서 가만히 있어. 가만히 눈 감고 만져야. 나는 아무도 필요하지 않아. 나는 완전해졌으니까. 그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오히려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품어지고 담아지는 곳이 천국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파더스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장시키시고 더 크게 성장시키시려는 어떤 그런 증거로 사회에서 좀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언제 보내시냐면 둘 다입니다. 첫 번째, 품을 수 있을 때이기도 하겠지만 두 번째, 이제 품게 하실 때도 보내셔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고 아니면 지금은 못해도 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럼 잠깐 힘들어요. 예수님 주변에는요, 항상 가난하고 그리고 사회에서 병든 사람들, 그 사회에서 버린 사람들, 세리와 같이 욕심쟁이들. 그래서 삭케오가 그 욕심쟁이, 자기만 알던 사람이 그 예수님께 품어진 건 아닙니까? 예수님 옆에는 강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이요 그렇게 쫓겨나가지고 아굴람 공동체 그 안에 동굴에 들어갔을 때는요 사회에서 다 죄짓고 도망 나온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다 모여져서 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수복하고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다윗성이 세워진 건요 다 이 세상에서 도망 나온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짓고 온 사람들, 살인자들, 강도들 막 이런 사람들. 저는요 우리 파더스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끼리 행복한 그냥 그런 데 말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정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자녀들인데 상처받은 자녀들, 부족한 자녀들이 이곳에 와서 품어지고 사랑받고 여기 왔더니 막 천국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여기는 Father's Church잖아요. 아버지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집은요 좀 부족한 자녀들, 도움이 필요한 자녀들, 죄짓고 온 자녀들도 품어지고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왔더니 조금 준비된 형아들이, 언니들이 먹을 것을 챙겨주고 안아주고 보살펴주고 잘되게 해주는 그런 곳이 우리 파더스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 결국엔 성격이 세고 막 싸우려고 드는 사람들도 이곳에 와야 됩니다. 그분들이 어느 교회 가도 안 품어지거든요. 결국엔 싸우고 튕겨져 나와요. 근데 우리가 품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품어드리고요, 그분들이 이 센 거를 못 멈춰가지고 자꾸 뭘 주장을 하면요, 그것이 뭐 하나님의 말씀을 막 딱 깨고 죄짓자 그런 거 아니면 그분 품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냥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해주면 돼요. 이 교회가 이렇게 해야지 더 빨리 잘 될 것 같아. 안 되면 되잖아요. 왜 교회가 꼭 막 그 큰 교회가 돼야 되고 뭐가 이렇게 조용하고 다 맨날 하하호호 그렇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지 않은데, 병들고 부족하고 성격도 모가난 자녀들 여기 와서 난리를 쳐도 괜찮은 교회, 품어지는 교회,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너무 놀래지 않고 와 저놈 없는 교회 가고 싶다, 내가 딴 교회 가지 뭐.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데가 아니었는데 우리가 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선한 거 아니야? 착한 거 아니야? 교회 왔는데 사람들이 왜 이래? 저는 교회 오면 이럴 줄 몰랐어요. 교회 오는데 사람들이 싸워요. 교회 왔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욕심 부려요. 그렇죠. 왠지 아세요? 여기는 다 맞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그런 사람들 보면서 상처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는구나. 아버지, 아들, 딸들 이렇게 뭐가 나고 부족한 사람들, 사실 우리도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여기 와서 누군가 한 명이 품어주기 시작하니까 사실은 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서 이렇게 품으려고 할 때 이제 정말 세상에 있는 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품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맞아, 그게 내가 원했던 교회야. 맞아, 내가 거하고 싶었던 곳은 이렇게 품고 품어서 부족한 사람들끼리 있는데도 연합이 되는 그런 집을 내가 원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이런 연합을 향한 이런 말씀들 맨날 듣고 결국에는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께서 주신 뜻대로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서 품어주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아버지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